오늘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서는 한 15번 정도 제가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주 것들을 계속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느헤미야는 꿈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그 꿈 너머에 있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한 말씀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자로서 포로자로서 느헤미야는 꿈을 이미 달성했던 사람입니다. 성취했던 사람인데요,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또 다른 꿈을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꿈을 꾸며 또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인생이었다. 그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눈물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1장 1절 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기슬루월이라는 이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가 요즘 양력으로 치면 11월, 12월에 해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2장 1절에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기슬루월은 양력으로 11월, 12월이지만 니산월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3월, 4월에 해당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눈물로 하나님께 꿈 너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금 얼마가 걸렸어요? 3개월, 4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3개월, 4개월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고 뭔가 상황이 변화되면 참 기쁠 텐데 3, 4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바쁜데, 우리는 빨리 응답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전혀 급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미뤄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3개월, 4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자 얼굴에 뭐가 가득 찼어요? 수심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하다 보면 얼굴에 표현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표시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3,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너무 근심과 걱정에 염려가 차서 뭐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수심을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근심 걱정을 해도 돼야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는 근심과 염려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으면 잡혀져 있으면 우리가 꼭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하고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정죄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때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그 모습이 왕 앞에 드러날 정도로 걱정과 염려가 되어져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그런 죄책감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큰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 있고 또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 해도 우리가 비록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정말 상상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화성이나 금성에서 온 그런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수심이 가득 차 있는 얼굴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저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염려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염려는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가지는 염려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심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심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무언가를 내가 성취를 하고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무력함 때문에 나는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력함을 내가 느끼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물어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심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해버리지만 기도하는 자는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더딥혀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깨닫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속에 쌓여있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결코 시간적인 낭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쩌면 비록 내 심령 속에 근심과 걱정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성벽이 무너져 있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 건강의 벽이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내 자녀의 벽이, 가정의 벽이, 인간관계의 벽이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믿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군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4개월 동안 근심과 걱정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수심에 가득 차 있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뜻밖의 때를,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뭐예요? 이게 좀 일로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있음이로다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왕이 알았다라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왕 앞에 신하가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서면 그 당시는 왕이 신하를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던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하가 막 얼굴이 찡그러지고 막 근심과 걱정 속에 있으면 그 신하로 삼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 속에 가득 차서 막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의 표정들이 막 밝은 표정으로 오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겠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한 신하가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다라고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수심에 가득 차 있는 나를 참수형에 처할까? 그게 또 걱정이 되어서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크게 두려워하는 이 시간, 왕 앞에 수심에 가득 차 있어서 왕 앞에 서 있는 이 두려운 시간,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줄 모른다라는 이 시간,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이 느헤미야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지 아닌지를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개발되어지기 때문에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느헤미야는 개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오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 앞에 크게 두려운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수심에 가득 차 있는지를 왕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벽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수심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지금 왕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의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왕은 지금 수심에 가득 차 있는 느헤미야, 자기가 지금 신임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그 신하가 여러분 수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혹시 자기를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어서 저 수심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라고 판단하면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느헤미야의 당당한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저 아닥사스다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자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꿈을 이루어든들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신 한 명 못 죽이겠어요? 죽이려고 명령만 하면 그 순간에 참수경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너 무엇을 원하느냐?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선뜻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 웬 기회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 느헤미야는 질문과 대답 사이에 뭐를 해요? 묵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까? 여러분, 잠시 기도를 하면서 묵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컨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저는 저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얼마나 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질문과 대답 사이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질문과 대답 사이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 사이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것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급하고 막 앞에 장벽이 막 가로있고 가로막혀있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내가 그때 기도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없어요. 평소에 내가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평상시에 기도한 것처럼 위기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질문과 대답 사이에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내일이 종말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짐 싸매고 산에 올라가시게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종말 신앙이 아니에요. 종말 신앙이 뭐 종말이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혹해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고 뭐 다 팔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종말 신앙은요, 평소대로 하다가 주님께 들림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 듣는 겁니다. 평소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이 오면 그냥 들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 신앙이지. 여러분, 종말 신앙원에서 여러분 뭐 집 사들고 여러분 이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대로 그냥 들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낳게 되어 있어요. 거룩은 평소에 거룩을 쌓으면 그 거룩이 거룩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에 묵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딱 기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이제 내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었더라고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목표입니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묵상 훈련 학교나 성경 일독 학교 오면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 지식이 늘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배운 것이 내 지식이 되고 내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배웠던 것을 내 입술로,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머릿속에 많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진짜 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만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누군가 물으면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하지 못한다면 글로라도 쓸 수 있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상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뭡니까? 표현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직접 내 입술로 언어로 표현할 때 그 은혜는 진짜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꿈도 목표도 표현하셔야 돼요.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진짜 내 실력과 내 지식이 되고 내 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내 인생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세요. 느헤미야는 그냥
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분명한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목표를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가져졌을 뿐만 아니라 목표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넘어선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진짜 목표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죠.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을 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잡되, 목표를 잡되,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너무 황당한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힘이, 능력이 더딥혀지면 이것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치를 높여서 목표를 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술 먹는 사람이에요. 정치가입니다. 성을 짓고 건축하는 데는 문외한이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이민 3, 4세가 되기까지 정말 그 한 목표를 향하여서 정치자의 꿈을 꿈고 달려왔던 인생입니다. 한 길, 단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건축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치 이상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목표를 삼을 때 여러분의 능력 너머에 있는 것을 잡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참,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 참 배울 점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빨간 줄로 써놓은 저 말씀 들어보세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시고,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여러분 삼림 감독의 이름까지 다 조사를 해서 다 이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갈 조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아삽의 이름까지 되면서 여러분 이 성을 건축하는 그 목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닥치고 목표가 정해졌을 때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좋은 거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이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릎 꿇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그래야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틀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이 일들만큼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냐고 그 기회를 붙들고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준비하고 계속 계획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하실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또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또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간구하며 재건할 성벽을 찾게 하시고 그 성벽을 재건하며 건축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에 충실하게 하시고 또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